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외면을 한 채 거부하고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긴급히 요나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고 심지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3일 사냐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때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사명을 저버리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편협한 신앙관을 고수했던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는 요나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고통 중에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실상을 확인하고 오직 인생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요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사명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한 전적인 자각과 또 자기 허물과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죄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같이 인생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요나를 보면서 요나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닷 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바다의 깊은 밑바닥까지 이르러 해저 위에 몸이 엉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5절로 6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거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보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외치고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그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개 보면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면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다면 속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손 모으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요나는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3일 3야 동안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혹시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요나서 2장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시와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인데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했는데 스올과 같은 장소입니다. 스올은 뭐냐면 여기 스올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처소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호흡조차 불가능한 캄캄한 흑암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도무지 어떤 감사도 어떤 찬송도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곳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 신앙이 드러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그러면서 선물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소원을 합니다. 자, 4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다시 한번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내 축복의 뿌리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요나가 자신이 맡은 바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겠다는 또한 소원이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서원한 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이 된 이후에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니느웨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가 서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편안한 그의 집안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고통의 장소요, 흑암과 절망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 헌신의 약속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요, 초대교회는 지하 카테콤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그 핍박 가운데 쫓기면서 시편 고백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내게 이것이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배우면서 또 깨닫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요나가 끝에는 멋지게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에 가서 멋진 인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요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하나님 입을 비축거리고 참 주님 앞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 요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장수가 오히려 기도의 초소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